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가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1995년 10월 잘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고급 백화점인데요,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실종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9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20세기 이후에 최악의 붕괴 사고 중 하나로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번 삼풍백화점 사건을 꼽았던 것입니다. 사실 형사가 조사해 보니까 삼풍백화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겁니다. 그 백화점이 들어선 부지는 원래 주거용 부지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억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백화점을 짓게 했습니다. 또 원래 4층을 지어야 될 건물인데 한 층 더 올렸죠. 5층을 짓게 했고 또 자재값도 엄청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보다 더 약하고 얇은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안 무너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건물 짓는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사실 사단의 성품 상태였던 것입니다. 거짓, 사기, 또 건물 지은 이후에 분명히 무너질 수 있는데도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복합적인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 작년 10월에 있었던 할로윈 기간에 있었던 이태원 그 압사 사건, 또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총격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은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연루가 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이라도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사람은요, 그 어떤 영적인 병도 틈타지 않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그 어떤 정신질환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오토매틱으로. 만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날,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가 틈타기 시작하는데요, 영적 질환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디모데 목사에게 뚜렷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자, 렘넌트들 제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맨 뒷자리는 앉지 말고, 왜냐하면 늦게 오는 성도가 앞에 올 수 없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자, 지금 앞으로 오세요. 네 사람 렘넌트. 네, 제일 뒤에 앉아있는 렘넌트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훈이는 그 방송실에 있어야 되니까 세 사람 렘넌트는 좀 김정민 렘넌트 옆에 와서 좀 앉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앉는 것보다 앞에 앉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웃으세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인 못 살죠.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선택하는 것도 늘 육신적인 선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번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리는 얇은데 발이 커다란 개하고 다리가 굵은데 발이 작은 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힘센 개가 이깁니다. 분명히 힘센 개가 이깁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주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결국 리더됩니다. 영적으로 힘 없으면 제일 잘 삐집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말을 못 넘어서는데, 환경을 못 넘어서는데 결국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뺨치는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결국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됩니다. 잘 나가는 가수나 연예인들도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것 종종 볼 수 있죠.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활을 거세요.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 따르며 살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고 강단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제일 못 넘어서는 것이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죠. 그리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갱신하지도 못하고요. 아무리 못나게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내 생각과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면 또 그렇게 선택한다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일 같죠? 여러분의 영적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 대청부 주중에 강단 얼마나 보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안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안 따라오는데 불평한다? 자기 입을 한 대씩 탁 때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 주시는데 은혜 받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고 그것도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즉 바울 목사를 통해 받은 말씀을 이란 뜻이죠.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오늘 본문을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가 있지만 아무나 말씀 따라오는 게 아니라라는 뜻이죠. 충성된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충성된 사람일까요? 신자를 차별합니까?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가난해도 되고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이 삼국시대여도 되고 북한이어도 되고 아프리카여도 됩니다. 강대국이어도 되고 후진국이어도 되고 여자여도 되고 어린아이여도 되고 충성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그 본론 오늘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그 첫 번째 군인의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저는 힘을 잃을 때는 간간히 보는 것이 해병대 또 특수부대를 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 해병대 영상 보면요 어디서 힘이 솟는지 힘이 확 나는 거 있죠. 그렇지, 저게 신자지.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렵니다. 우리 성지교원 성도가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 마음입니다.
군인은 핑계가 없습니다. 다른 핑계도 없고 자기 말도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죠. 군인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만일 자기 생활에 얽매이거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자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군사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너는 충성된 자를 찾으라.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한 분은 사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신자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본문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복음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병사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무런 표대나 목표도 없이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경계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경계하는 목표는 뭐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인데 이 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받게 될 면류관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면류관은 뺏기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이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과거에 주의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상급을 많이 쌓았을지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또한 법대로 경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 법은 하늘의 법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 법을 무시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이요 상식입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즉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제일 많이 설교하셨던 내용이죠. 즉 한마디로 천국은 6가지 운동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천국은 옥토보아 진주 운동이요 누룩 기다시 그물 운동이다.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옥토보아 진주 누룩 기다시 그물 운동이 바로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경계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농부를 기뻐하십니다. 농부는 뭐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고하는 거죠. 땅을 경작해서 기름지게 만들고 철에 따라 또 시간표에 따라 씨를 뿌리고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비바람과 태풍이 오면 보호해주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수고하는 농부를 기뻐하십니다.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싫어하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기보다 그런 삶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속이는 저울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정직하지 못한 산업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이 그의 주인이죠. 즉 만문은 돈의 귀신, 경제 귀신입니다. 잠언 21장 6절을 보시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의하게 돈을 모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속이는 산업인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시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업활동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로마서 1장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 31절. 물론 28절부터 보입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비방이란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하죠. 또한 능욕하는 자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능욕이란 남을 업신여기며 욕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다음 특별히 교만한 자 싫어하시는데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직의 반대말이 교만이 아닐까. 그 정도로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직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오직이 안 되는 자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또한 자랑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싫어하십니다. 자, 부모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죠. 잠언 23장 25절.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식은 망하는 길에 있는 자입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요, 청년들은 그런 사람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즉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우매한 자 나오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우매한 자를 싫어하시는데요, 이런 자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손 3, 4대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죠. 또한 배약하는 자 싫어하십니다. 이 배약이란 약속을 저버리는 자를 뜻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신뢰를 잃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을 저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언약을 굳게 잡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언약 잡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무정한 자 싫어하십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따뜻하지 않고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무관심한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인데 무관심이라는 성품은 전도와 정반대되는 성품이죠.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무자비하다는 것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타락한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알겠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도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을 향해 갈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직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름다운 영적 상태죠. 자, 드디어 사울 왕과 베냐민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을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시죠. 역대상 13장 13장 3절입니다. 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상태죠. 즉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그의 평상시 영적인 컬러였고 영적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오는데요. 다윗은 얼마나 좋았던지 어쩔 줄을 몰라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비파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늘 영적으로 눌려있고 원망하고 있고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고 한 딸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앞으로 사위와 며느리도 볼 것인데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시편 69편 30절 31절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돈 못 벌어도 됩니다. 학교를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즉 내가 기뻐하면, 내 영혼이 기쁘면 내 주변에 있는 공고한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을 용서를 구해도 똑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용서에도 가장 수준 높은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보면 저절로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용서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 간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갈 때 그 하나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자,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그래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나도 마음을 열고 기뻐하든지 하지. 아닙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관용이 있는 사람임을 다른 이가 다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하나가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4장 18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이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특히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산업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분위기를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제게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찬양을 조석으로 트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밤으로. 이것만 해도 집안 분위기는 살아납니다. 아침에는 좀 경쾌한 찬양을 틀어주고 잠들 때는 잔잔한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천국 분위기 만들어낼 줄 모릅니다. 어른이나 선배가 도와줘야 좀 할 수 있지. 자기들 스스로 천국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 알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만일 부모나 선배가 조석으로 유행가를 틀어놓으면 이제 그 집안 분위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자 노래도 틀지 마시고 조용필 노래도 틀지 마세요. 자식 다 망쳐놓습니다.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시고 특히 밤늦게 TV 보지 마세요. 진짜 집안 분위기 무너집니다. 특히 다툼이 많은 집일수록 귀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목사님 구현님 메시지를 보니까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야, 초창기 우리 집안에 귀신이 엄청 많았겠구나 싶은 거 있죠. 초반에 얼마나 제가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던지.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찬양을 먼저 많이 트세요. 두 번째로 정기적인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드리기로 작정하고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유산이요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죠. 가정예배. 특히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조건 가정예배 드리세요. 제가 부모님 통해 배운 게 이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가정예배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해결 다 받았습니다. 그 응답받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특히 아버지들 가정예배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만으로도 하나님 중심 사상을 아이들에게 심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문제 왔을 땐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는 모습 보여줘야 하고, 위기가 왔을 땐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것 보여주시고, 갈등이 왔을 때는 갱신하는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것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이 되는 것이죠. 만일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그거를 문제로 삼아버리면 그때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래했고 광야길을 걸어가던 300만의 이스라엘 부모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훌륭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따라합시다. 훌륭한 선택.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자식을 살리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우리의 후대가 삶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부모의 이기적인 판단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의 영혼을 죽이고 그들의 미래를 죽이는 결정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반드시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나 중심 모습 자식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정말 지금 기도하거든요. 저희 새 아이를 보면서, 특히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 속에 쑥 들어가야 하는데, 재단 생활에 승리하고 헌금에 완전히 승리하도록 정말 교회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하도록, 목회자의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기쁨이 되도록 제 세 자녀가, 또 모든 랩런트가 그리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그렇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니 모든 기성세대는 그 무엇보다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올해 이를 모습과 늘 원망하고 그런 모습 지금과 똑같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삶으로 유턴하세요. 분명히 6개월 전과 지금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세월들을 허송세월로 보내다 어느 순간 늙어버리죠. 우리 6학년, 7학년 되신 분들 어느 순간 늙으셨죠? 네, 금방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교회 속으로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관 모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100%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되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헛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필리핀 다녀오겠습니다. 후방에서 기도 폭격기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지원이 없는 선교사나 목사가 가장 처량하고 불쌍하죠. 그래서 소문나야 합니다. 성지교회는 후방 지원이 진짜 제대로 된 교회다. 저도 필리핀 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